자, 오늘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제물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들어서면서 드디어 봄이 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느끼는 이 봄이 이 개인적인 느낌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이고 공식적으로 이 봄이 왔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지 좀 찾아봤습니다. 자, 봄을 시작하는 정의, 이 봄의 시작을 정의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일반적인 계절의 구분입니다. 이 계절의 구분에 따르면 봄하면 3월, 4월, 5월이죠. 그래서 3월 1일을 봄의 시작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절기로 구분하면 입춘, 2월 4일 또는 5일입니다. 그래서 그 2월 4일, 5일을 이 봄의 시작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춘분이 있죠. 춘분. 이 춘분은 3월 20일 또는 21일 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때를 봄의 시작으로 보고 있어요. 이에 비해서 기상청에서 정의하는 봄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9일 동안 하루 평균의 기온이 영상 5도 이상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날, 10일째 되는 날이죠. 그날도 영하 5도 이상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영상 5도 이상을 기록할 때 그 날을 봄의 시작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단순한 이 달력상의 날짜가 아니라 실제로 체감되는 이 기온의 변화에 따라서 봄이 왔다는 것을 결정하고 있었어요. 자, 왜 이렇게 봄의 정의가 다양한 것일까 생각하는 가운데 문득 이혜인 수녀님이 쓴 시, 봄의 일기라는 시가 떠올랐습니다. 그 시에 대한 모든 기억은 하나하나 상세히 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시작과 그 내용이 어느 정도는 기억이 났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지난 겨울 추위의 상처로 칼로 상처받은 아픔을 치유하는 것이 바로 봄의 소망이란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그렇습니다. 흔히들 봄은 생명이 약동하는 계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겨울은 시련과 아픔의 계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겨울은 시련과 아픔의 계절인 것일까? 아마도 이혜인 수녀님에 나오는 그 문장처럼 칼바람에 살을 애틋한 추위, 그 추위가 모든 생명을 잠시 그 활동을 멈추게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겨울에는 뱀, 곰, 많은 동물들 그리고 식물들이 동면에 들어갑니다. 나무들은 정말 앙상한 가지만 남긴 채 추위를 견뎌냅니다. 이 모든 것은 좀 더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준비하는 거예요. 더 많은 열매, 더 나은 열매를 맺기 위해 가지를 치는 겁니다. 겨울은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한 인내의 계절이라 할 수가 있어요. 인내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봄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추위에 그 칼로 상처받은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 따뜻하게 보듬어줘요. 봄은. 그리고 치유해주고 또한 회복시켜줍니다. 그런데 이 계절의 봄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가능성을 가진 젊은 세대를 이 청춘이라고 부릅니다. 추운 겨울 동안 웅크리고 있던 것들이 기지개를 켜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기지개를 켜는 것이 바로 이 청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는 말씀 이사야서 61장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드신 징계의 칼로 말미암아 잠시 포로됐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 드디어 기지개를 펴는 말씀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광에 대한 말씀이 시작됩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3중 예언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언할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두 번째는 가까운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먼 미래, 그러니까 궁극적인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은 이방 나라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70년 만에 이루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이방 나라 바벨론에게 철저히 파괴됩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70년의 세월은 정말 시련과 아픔의 계절이었습니다. 정말 겨울과 같았어요. 그런데 이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인내를 통해서, 그 추운 겨울,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순종한 자신들을 하나하나 돌아봅니다. 회개해요. 그러면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방 나라 바벨론에서 그 포로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입니다. 1절 보시면 주 야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 그대로 아픔과 상처가 치유돼요. 그리고 포로에서 해방됩니다. 그 또 하나 삼중 예언으로 되었다고 말씀했죠.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선포, 이 예언의 말씀은 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 우리를 구원하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 3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 메시아요, 구원자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다음 700년이 흐릅니다. 그 후에 예수님 정말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사야 선지자와 똑같은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들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회당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똑같은 말입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똑같은 이사야 선지자와 똑같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이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순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부활하신 그 부활절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의 날짜는 매년 달라요. 작년 2024년의 부활절은 3월 3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4월 20일이에요. 그리고 내년에는 4월 5일입니다. 이렇게 부활절이 매년 다른 까닭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짜보다는 부활하신 요일, 그 요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 절기, 6월절에 맞추기는 맞추는데 정확한 그 날짜가 아니라 절기로 따져서 봄이 시작되는 춘분이 지난 다음 첫 번째 보름달이 뜨는 일요일을 부활절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날짜보다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금요일로부터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일에 맞춥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매년 다른 거예요. 즉 십자가의 고난과 상처를 입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주일, 부활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죽음의 십자가라고 부르지 않고 있어요. 부활의 십자가라고 부릅니다. 부활의 십자가라고. 하지만 예수님 당시 이 십자가의 형틀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견디기 힘든 고통과 고난을 가져다주는 아주 악독한 처형의 형틀이었어요. 방식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리기 위해서 밧줄로 매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양옆으로 벌린 손바닥에 못을 박았어요. 그대로 그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죽어가는 십자가의 처형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 십자가라는 말만 들어도 아주 몸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예수님이 못 박히십니다. 모든 고통을 다 받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새 몸을 입으셨어요. 그런데 분명히 부활의 새 몸을 입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손바닥에는 여전히 못 박힌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 십자가의 상처, 그 흔적이 예수님 손바닥에는 남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 28절 보시면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였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의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의 십자가가 됐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햇빛도 생명이 없는 진흙에게 비치게 되면 진흙은 말라 부서져요. 하지만 생명이 있는 식물에게 비치면 또 다른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고난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상처일지라도 사람에게 독이 되는 상처가 있는가 하면 사람을 살리는 이 생명이 되는 상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그 상처에 하나님의 은혜가 비치면 됩니다. 더 이상 아픔과 슬픔의 상처가 아니라 십자가 사랑의 흔적, 스티그마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이 스티그마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을 나눌 거예요. 이 십자가 사랑의 흔적, 스티그마를 받았던 이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우리 성도님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삶의 아픔과 고통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또는 내 잘못과 실수로 말미암아 상처받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있으면, 십자가 안에 있으면 그 모든 상처는 변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의 흔적이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스티그마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게 됩니다. 내가 받은 그 십자가 사랑의 흔적, 이 스티그마, 이 상처는 다른 사람의 상처를 고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돼요. 상처 입은 치료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장 큰 상처를 받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하지만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부활의 열매, 그 스티그마를 갖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좀 더 예수님의 메시아 된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 야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예수님께서 정말 가장 먼저 받으신 것은 야훼의 영,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니다. 자, 이 먼저 살펴볼 것은 가난한 자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정확히 알아보면 이 궁핍한 자죠. 자신의 필요를 다른 사람이 채워줘야만 살 수 있는 자, 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좀 더 정확한 가난한 자는 산상수훈, 팔복 가운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바로 가난한 자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땅에 오셨는데, 그럼 과연 아름다운 소식은 무슨 소식인가?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좀 전에 읽은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바로 복음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바로 복음, 이 복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이 바로 복된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상한이라는 이 말, 영어 성경에서는 broken heart, 이 깨어진 마음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상한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샤바르라고 부릅니다. 이 샤바르는 산선이 부서지다, 으서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상한 마음은 유리 그릇이 상산조각난 그 상한 상태와 같습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마음으로 볼 수 있어요. 또한 가난, 질병, 또 잘못된 관계, 자연재앙 등등
정말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러한 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내 실수와 내 잘못으로 말미암아, 내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깨져서 상한 마음 될 수도 있고, 또한 내 자신과는 무관한 일로 말미암아 상한 마음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상한 마음, 상처가 됩니다. 상처가 돼요. 우리 모든 인간은 이러한 상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나무에 나이테가 있듯이 우리도 살아온 인생의 나이테, 이 나이테만큼의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수와 실패로 인한 상처, 또한 배신의 상처, 가족 간에도 정말 아쉽지만은 상처를 주고 받아요. 자식에게 받은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있을 수 있고, 형제에게 받은 상처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사회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받은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때처럼 정말 자다가 벌떡 일어나지는 않아요. 세월이 지났고 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많이 나아졌지만은 그때 그 상황과 그 비슷한 말만 들으면은 그 상처가 덧납니다. 아파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이러한 상처에 대해서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정말 당당하게 십자가의 흔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가 보면 훗날에는 나도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져나는 고백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정말 다짐하고 또 성도님들에게 정말 전하고 싶었던 말은 가장 큰 상처를 가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모든 것을 못 박았듯이, 그래서 우리도 두 번째, 우리의 상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사람들은 십자가만 봐도 정말 몸소리를 쳤어요. 정말 잔혹한 그 십자가의 상처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한 다음에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지금은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닙니다. 십자가를 몸에 소중히 지니고 다녀요. 그 까닭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정말 형틀이었어요. 죽음의 십자가였고 저주의 십자가에서 예수님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다 깨끗하게 사라지고 그 자리에 뭐가 남았습니까? 생명이 남았고 은혜가 남았고 그리고 축복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가진 상처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의 흔적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한국의 안데르센이라고 불리는 인물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필독서 오세암이라는 동화를 쓴 이 정채봉 시인이 쓴 시에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려는 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상처 입은 젊은 독수리들이 벼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날기 시험에서 낙방한 독수리, 짝으로부터 따돌림을 받은 독수리, 윗 독수리부터 핥힘당한 독수리,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들만큼 상처가 심한 독수리는 없을 것들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사는 것이 죽느니만 못하다는데 금방 의견이 일치했다. 이때 망루에서 파수를 보던 독수리 중에 영웅이라 불리는 독수리가 손살같이 내려와 이들 앞에 섰다. 왜 자살하고자 하느냐? 괴로웠어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낫겠어요. 영웅 독수리가 말했다. 나는 어떤가? 상처 하나 없을 것 같지? 그러나 이 몸을 봐라. 영웅 독수리가 날개를 펴자 여기저기 빗금침 상흔이 나타났다. 이건 날기 시험 때 솔과제에 찢겨 생긴 것이고 이건 윗 독수리에게 핥힌 자국이다. 그러나 이것은 겉에 드러난 상처에 불과하다. 마음의 상처 자국은 헤아릴 수도 없다. 영웅 독수리가 조용히 말했다. 일어나 알자구나. 상처 없는 새들이란 이 세상에 나자마자 죽은 새들이다.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상처를 다 가지고 있어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서로 상처를 주고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웅 독수리가 한 말, 일어나 알자구나. 상처 없는 새들이란 이 세상에 나자마자 죽은 새들이라. 우리는 살아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상처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그 상한 마음, 그 상처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광이 되어 오늘 본문 말씀 2절 3절입니다. 야훼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성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예수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모든 상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그 사랑의 흔적, 스티그마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가지고 있는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에 십자가의 보혈을 덮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상처를 들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상처 입은 치료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그 상처를 또한 치료하시는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며 영광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이 상처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상처에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상처를 부활의 흔적, 스티그마로 만들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우리와 같은 사람의 성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부활의 흔적으로 만든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는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그 상처 가운데 악한 사단이 틈타서 유혹에 빠진 인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상처 가운데 은혜가 임한, 그래서 흔적이 된 인물이 있는가 하면 상처 가운데 사단의 틈을 말미암아 유혹에 빠진 인물, 이 두 인물이 동시에 살았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무리가 들어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사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떠놀며 노래하려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으로도 한지라.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인 사울보다 군대 장관이에요. 이 다윗을 더욱더 칭송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본 사울 왕 마음이 상합니다. 이 질투 가운데 상처를 받게 됩니다. 8절 보시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얻은 것이 나라 말고 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울,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다윗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바로 다음 날 10절 보시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단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이전에도 사울의 마음이 혼잡하거나 또 그러면은 그때도 이 다윗은 그 수금을 타면서 그 사울의 마음을 위로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사단이 아주 강력하게 틈을 탔기 때문에 이 사울의 손에 이 다윗을 죽이려는 창이 들려져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다윗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부터 사울 왕의 죽임을 피해 도망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광야로 도망쳤고 또 이방 나라로 도망쳤어요. 한순간에 그 한나라의 군대 장군에서 반역자가 되고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정말 굶주림 가운데 있었고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만 했었어요. 엄청나게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상처에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습니다. 이 다윗이 쓴 대부분의 시편은 다윗이 즐겁고 편할 때, 기쁠 때 쓴 시가 아닙니다. 억울한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그 상처받은 그 상처를 갖다가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 이것이 바로 시편의 말씀이 됩니다. 이 대표적인 시는 시편 34편 말씀이에요. 13절 15절 보시게 되면은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다윗, 그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악을 버리고 원망과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5절 보시면 왜 그랬냐면 야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는 도다. 의인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의인의 부르심,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니까 18절 보시면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이 상한 마음을 고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온난화로 말미암아 봄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겨울을 견디어내는 봄의 소망 또한 점점 사라지는 것이 지금 현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상한 마음이 그 중심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이에요.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고 고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씀, 이 30장 26절 보시면 야훼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싸매어준 상처, 고쳐주신 상처는 달빛보다 더 환한 햇빛처럼 7배로 빛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상처를 스카라고 합니다. 스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몇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스카, 이 상처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임하게 되면은 별, 스타가 됩니다. 단어 하나 차이예요. 스카, 스타. 하나님의 은혜가 상처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 고통과 아픔이 변해서 반짝이는 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의 흔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두운 밤하늘을 빛나는 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상처 가운데 십자가의 벌을 덮으실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상처 또한 어루만지고 또 낫게 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신 주신 이유는 우리가 상처 입은 치료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나도 이만큼 상처를 입었다는 그런 걸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그 상처에 공감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의 십자가에 볼을 덮으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십자가의 흔적, 부활의 스티커가 될 줄 믿습니다.